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신앙 여정에서 우리를 좀 무겁게 만드는 마음에 대한 글, 주일 설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들, 이걸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을 보니까 마치 무거운 배낭 때문에 여행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불필요한 마음의 짐 때문에 지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필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글은 신앙인이 흔히 좀 짊어지지만 사실은 내려놔야 할 세 가지 마음의 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아, 세 가지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마음입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운전대를 꽉 쥐고 있다가 정말 급할 때만 잠깐 넘기는 뭐 그런 모습인가요? 네, 정확해요. 글에 나온 그 비행기 조종석 비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평소엔 내가 몰다가 막 위급해지면 예수님 잠깐만요 하고 넘겼다가 좀 괜찮아지면 이제 됐습니다. 제가 다시 몰게요. 하는 식이라는 거죠. 아, 진짜 딱 그런 모습일 수 있겠네요. 네. 성경 사사기 1장을 보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익 같은 거 앞에서 그냥 타협해버려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정도로 여기는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받는 구급차 운전사와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인 거죠. 근데 진짜 주권을 인정한다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월급이 적든 남들이 잘 안 가려는 힘든 길이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싶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 그런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듣고 보니 저도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내 계획대로 좀 안전하게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주권을 제한하는 걸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두 번째 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마음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아, 두 번째 짐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는 그걸 철병거라고 비유했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그 철병거 때문에 지레 겁먹고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딱 제한해버리는 태도예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이 딱 그거였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도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냈다. 그게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 즉 하나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이게 비단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의 벽 앞에서 기도는 시작했는데 금방 에이 이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나 계산을 더 믿을 때가 많죠. 그러네요. 모세도 처음에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하면서 자기 약점만 봤잖아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갔죠. 또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는 진짜 극한 상황이었잖아요. 노예살이에 감옥살이까지.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분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했단 말이죠. 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고백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거죠. 내 앞에 놓인 철병거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소진영 간사님 간증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백혈병 투병이나 어려운 임신 과정 같은 정말 의학적으로는 한계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다. 이건 앞에 두 가지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같은 느낌인데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는 시도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는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예로 들었어요. 사사기 11장이죠. 그 딸을 번제로. 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 만든 것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잖아요. 이건 뭐랄까? 하나님을 마치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응답하셔야 한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완전히 왜곡한 태도였어요. 오늘날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하심 같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속성은 슬쩍 외면하고 그냥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값싼 위로나 면죄부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있죠. 아, 그래서 C.S. 루이스가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결코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는 구절이 나오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루이스의 말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의 그 단단한 자아를 깨트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고요. 결국 이 세 가지 짐, 그러니까 주권을 제한하는 마음, 능력을 제한하는 마음, 그리고 성품을 왜곡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글은 결국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짐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이나 왜곡 같은 것들이요. 이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더 깊고 자유로운 동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는 혹시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나요? 또 당신을 두렵게 하는 현실의 그 철병거는 뭔가요?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작게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 그대로인가? 아니면 혹시 내 기대나 내 편의에 맞춰서 좀 편집된 하나님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네요. 네, 이 질문들 앞에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짐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좀 의식적으로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작은 행동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한결 더 가볍고 또 풍성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